예,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강의들을 조금씩 다시 돌려 듣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제가 만족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이 많이 필요한데, 음, 이런 보충 같은 부분은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또 글들을 보신 후에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 Q&A 게시판이라든지 하는 데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은 제가 그때 발견하면은 또 보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입니다. 오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1절 그리고 9절 같은 말이 나왔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런 찬송가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온 땅에 뛰어난 이름,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실제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주님을 그렇게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철장으로 이렇게 다스리시지 아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조 구조들은 참 많이 있지만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재림하시면은 그때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이런 말이 나왔죠. 원수와 복수자들을 잠잠케 하신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론 대환란과 관련된 일이고 또 천년왕국과 또 관련이 된 일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적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져야지, 얼마나 바보가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과 수많은 목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주신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의 복음, 자기 복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이라든지 마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또 요한일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런 데서 나온 그 대환란 때의 복음이라든지 또 사복음서에서 이 왕국 복음 선포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이 은혜 복음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린 아이 같은, 아기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더라도 이 아기들과 젖먹이들에 대해서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이라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고 시골 촌놈들이죠. 촌놈들이죠. 그 사람들은 고등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깨달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셔서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을 다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런 책이고 또 주님께서 천년 왕국 때에 복 주실 백성들 그 사람들도 그 자체가 예,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그 끝에 남아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백성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이 낮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제가 참 폭넓은 것이지만은 제가 잠깐만 언급하면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언급되는데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라합, 창녀 라합이 나오는데 왜 하필 이방인 창녀냐? 이게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이고 거기다가 창녀고 제일 낮은 신분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어, 사마리아인들한테도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라. 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이 수칼성에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 여인도 음란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여인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예표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들, 이 종교인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죄인들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같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나는 또 이렇게 교회 정기적으로 다니고 다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지옥에 가는 거를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고 생각이 단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바친 사람들을 이게 아기들과 젖먹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예언적인 의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글에 언급해 놨지만은 이것이 절대적이란 말씀은 아니고 그런 의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적인 의미만 여러분이 알고 그런 순수한 믿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느 시대, 어느 세대나 보편적이다. 그 사실을 주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다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일단 여기까지. 자, 이 세상 창조, 6일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죠. 재창조죠. 이거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첫째 날이 되니, 둘째 날이 되니, 셋째 날이 되니, 그러면서 이게 역사하시는 게 전부 다 예언적으로 다 의미가 있죠. 이게 역사하고, 이 6천년과 6일과 또 마지막 천년과, 예, 그렇고, 그 결국에 또 이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들을 지으셨다. 사람들이 이런 의미를 상징이라고 믿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결합이 안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냐고요? 손가락 있으시죠? 어떻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구약에도 보면 주의 천사라는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사람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스겔한테 나타나실 때도 그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처럼 나타나실 때는 그분은 구약의 이 말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가락인 거예요. 예. 참조 구절이 많이 나오죠. 신명기 10장 4절, 다니엘서 5장 5절, 요한복음 8장 6절, 시편 19편 1에서 4절,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손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 그 손가락으로 뭘 쓰시면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기도 하고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는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우리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마음의 바탕에 깔린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모르는 세상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보는 것과 180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연이 그렇게 했고 인간을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자기들 생각에는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놨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에다가 감사를 돌린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한테 감사를 돌리려고 하죠. 자기가 우주의 신인 줄로 착각하니까.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은 이게 성경을 규명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 과학자들이란 사람들도 사실은 좀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렇게 입증해서 믿음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한 구절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믿으면은 그거는 그 믿음이 66권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규명해서 입증해야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것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발상인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철학으로 결코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만 마음이 정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그렇죠. 아담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사실은 천사보다 좀 못하죠. 천사는 하늘에 있는 몸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제가 이 참조 구조를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일 거예요. 거기 부활장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고 그렇게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상에 있는 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도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몸들은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비슷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 비슷하잖아요. 천사가 다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대신에 이 몸이 흙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못하죠. 예, 흙이니까. 낮은 데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영화와 존귀로 가난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이루어진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될 얘기입니까? 아담이 이렇게 됐었나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될 뻔했죠. 예. 아담한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피조물을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이 얼마 안 가서 실족하고 그거를 놓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복락원입니다. 신락원, 복락원 얘기를 하죠. 예. 에덴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천연왕국 때. 그리고 6절에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발아래 두시고 지금도 성취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간이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자연계를. 정말 그런가요? 인간이 폭풍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인간이 지진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화산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동물들에게 명령해서 이게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듯이 이렇게 동물들한테 이거 그렇게 이성 없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짐승들은 이 아담한테 이 처음 다스리게 하신 그 옛 명령이 조금 남아있기에 인간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맹수들 있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신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같이 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8절, 9절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9장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어떤 점이 다른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공부하고 이 이사야서에 주로 이 천년왕국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시편도 대조해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참조 구절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예. 사실 천년왕국이 몇 구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부분 부분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찾으면은 사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다 보지를 못하고 일면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왕국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올 천년 왕국을 못 찾고 넘어가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 때문에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9장에서부터 다시 시편 9장에서부터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시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이 어려운 구절은 아니죠. 1, 2절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예, 다윗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의 일생을 보면은 위기에서 구출, 그리고 감사드리고 또 위기에 빠지고 또 구출, 감사드리고 이런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 그 고난의 예표가 되는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뒤에 오는 솔로몬은 또 천년왕국 때의 예수님 예표가 되잖아요. 배교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다윗 왕이 감사드리는 이 위기에서 구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찬양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이 기도의 이런 기도와 시가 결국에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대환란에서 구해지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 그 감사의 기도로도 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다. 예, 이거는 어렵지 않죠. 원수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적그리스도죠. 그게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다. 그렇죠. 아마겟돈 심판에서 이렇게 됩니다. 4절에서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셨다.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셨고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예. 야곱의 권리와 명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너희 칼데아 우르 땅을 떠나서 네 아비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할 적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그 아브라함 족속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땅은 원래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의 땅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관련된 권리와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땅 문서가 주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영원히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점을 모르기 때문에 뭐땅 따먹기 하면 이렇게 강대국들이 땅 따먹기 하면 이 땅이 여기 것도 되고 저기 것도 되고 그렇게 되죠. 이 이방 나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들의 범위를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영원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손에게 주신 것을 또 안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에 재림하시면은 이 2000년 동안 쫓겨났던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권리와 명분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그 땅에 뿌리박게 될 것이고 거기서 절대로 쫓겨나지 않고 또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증가하면서. 예. 그 말씀입니다. 그냥 어디까지 했나? 5절에서부터 이방을 힐책하셨으며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5절에서 이방을 힐책하셨대요. 예. 아마 이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죠. 예. 이방이 분노하고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데 그들이 결박을 끊고 멍에를 벗어버리자 이러면서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이방을 힐책하신다. 그렇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심히 불쾌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예, 힐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시무시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적에 한 가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이방인의 이름, 또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의 이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 이런 이름들 말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언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름들을 연구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얻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쪽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면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의미죠. 이 계시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 불못에 집어넣으시잖아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성경은 이름들의 책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름도 이 성경책 안에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A부터 Z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이름도 다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 새 이름도 여기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지워지는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영원 뭉토록 지우셨나이다. 그들을 불못에 넣으셔서 영원히 멸망시키신다는 그 같은 말이죠. 6절에서 어느 원수야 멸망들이 영속하는 종말에 이르렀도다. 주께서 성읍들을 파괴하셨으니 성읍들의 기념물도 그것들과 함께 망하였도다. 예. 제가 이 구절은 멸망들이 영속하는 종말에 이르렀도다. 그렇죠. 영속하는 종말이 무엇인가? 천년왕국 때 끝나는 게 뭐가 있죠? 이 천년왕국 때는 더 이상 사탄이 없죠. 마귀들이 없죠. 그 결국에 이 마귀의 씨들이 뿌려놓은 악이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 속에는 이 백성들 속에는 죄가 남아있지만은 그들을 외적으로 지배하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 때문에 죄로 인한 멸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1000살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나무같이 길어진다고 했죠. 천년왕국 때 수명이 이 아담 당시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영속하는 종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읍들을 파괴하시고 성읍들이 기념물도 함께 망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 에돔 백성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데 이게 다른 선지서에 나오는데 그 핍박에서 그 성읍들을 완전히 버려두신다고 했어요. 천년왕국 때 거기가 불못이 되도록 하신다고. 그러니까 영속되게 멸망하는 성읍들이라 하는 것은 예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해 지금 바다 밑에 있는 그 성읍이죠. 그런 성읍과 같이 이 대환란 때 완전히 멸망해서 기억도 안 되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멸망하죠. 예, 그 큰 바벨론이 로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진짜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성읍이 완전히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맷돌처럼 가라앉아가지고 다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영속적으로 멸망하는 성읍들이 그 대환란 때 가면 결국에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말이죠. 7절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지속하시리니 그가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이게 보좌가 나왔습니다. 보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예. 이 말씀 제가 지금 읽으면은 안 되고 시간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거기에. 거기에 양들과 염소들이라고 했죠. 예. 물론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양은 이스라엘을 선대한 민족, 염소는 이스라엘을 박해한 민족. 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일치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백보자 심판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인들,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다소간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도와준 사람들이죠. 그리고 완전히 살려둘 가치가 없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그의 보좌란, 그의 심판의 보좌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런 보좌가 이게 딱 세워지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전범재판소가 세워졌잖아요. 예, 뉘른베르크에 세워졌죠. 그 도쿄에서도 세워졌죠. 그래가지고 거기 전범들을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교수형에 처했죠.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을 박해한 자들을 결국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재판소에 물러가지고 예, 주님께서는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냥 이 사람들을 재판에서 법대로 불못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그래서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주께서 또한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니 곧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라. 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신다. 예. 여러분 이대로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은 채로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가득 찰 때까지 이 세상을 예, 잠시 참아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이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나 이 TV를 매스컴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이 죄를 측량하는 계량기가 한 단 이렇게 올라가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레벨이 목까지 꽉 차면은 주님께서 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이 심판의 때로 들어가는 거죠. 대환란 때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이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전해서 이 뚝이 넘쳐 터지기 전에 사람들을 빼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께서 압제당한 자들이 피난처가 되신다.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는 우리가 피난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피난처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난처라는 거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것이 도피성이다. 이 살인자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해 놓는 그 도피성이다. 이 구약 율법에서 그렇게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 피난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난처를 우리가 지금 대부분 교회들에서는 인식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실제 피난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주로 그래요. 이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진짜라고 믿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신학이 틀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언약 신학을 배웠고 그 사람들은 이 대체 신학, 유대인은 끝났다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일부 하려고 해도 결국에 그거를 자기 이 교회 시대에 그냥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피난처 교회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는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라. 이런 찬송 제목이 이 찬송가에 많지요.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 시온에 거하시는 주님. 예, 주님께서 시온에 거하시죠.
어디 시온이 있죠? 저 하늘에 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어느 시온이냐, 저 시온이냐, 이 시온이냐,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장 문맥 전체가 보면은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늘에서 일어나나요? 이게 하늘에서 이런 원수가 뭐 이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게 전부 하늘에서 있는 사건이냐고요? 아니죠. 전부 다 이게 땅에서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도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치로 규명하고 따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대환란 그렇지. 시온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땅의 시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시냐고요. 성경은 그 위치를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수많은 구절들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또 거기 통치하신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천년왕국 때 그렇게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늘이 아니라고요. 땅으로 오신다고요. 자, 그리고 피에 대하여 조사하신다. 피에 대하여 조사하신다. 누구 피를 말하는 거죠? 이 대환란 때 흘려질 이 환란 성도들의 피가 있죠. 크리스찬의 피는 아니죠.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눈물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에 대해 조사하신다는 거는 앞서서 7절에서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민족들을 이렇게 민족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피를 흘렸는지 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범 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피에 대해 조사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죠. 대환란 때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환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께 애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자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복수해달라고 한 것도 그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위대하고 놀랍고 또 풍성한 또 이 은혜의 계시와 또 예언의 계시들을 예언의 말씀의 계시들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또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영적 체질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풍성한 지혜의 말씀들을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까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영으로 진리로 받을 수 있게끔 우리로 나누어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누어 공부하는 이 말씀들을 나누어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도를 사랑하시며 또 환란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또 이 시대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도 더 큰 영광 아래 두시라고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